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5강입니다. 5강. 2주차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이 20-5 하는 거는 2020년도 5번 다섯 번째 구약성서 구약 이해 강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역사 이제 개관을 봤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제 전체 개관 첫 번째가 태고 시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출애굽 시대,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죠. 바로 왕국 시대 안 가고 사사들 12사사들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가죠. 그래서 왕정 시대 가는데, 왕정 시대가 이제 기억하기 쉬워요. 기원전 1000년이다 생각하면 1000년에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시작했고, 그 전에 사울 왕은 이제 과독이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 가독이고, 1000년부터 본격적인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게 922년 정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시대인데, 포로기 시대는 이제 587년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부터 이제 538년까지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잡고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제국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왕국 시대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그렇게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포로 기환을 시켰던 황제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 그다음에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포로 귀환 공동체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333년, 기억하기 쉬워요. 기원전 333,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이 지역, 소아시아와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이라 그러는데,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게 333, 그 이후에 인도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헬라 제국이고, 헬라 제국이 한 333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62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2년에 이제 로마 시대, 왜냐하면 그때 이제 로마 장국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기원전에서 이제 기원 후로 갑니다. 0년에 예수님 태어나셨고,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4년으로 보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열리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건 구약과 신약 사이가 중간 시대거든요. 그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 한 400년 어간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가 한 400년경에 끝나거든요. 400년경에 끝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하나님 말씀 문서 말씀이 이제 딱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에는 끝났다. 이제 구약 성경 시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대로 보는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도 성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문서, 그러니까는 율법서와 예언서 말고 성문서들은 그 편집은, 그러니까는 이미 출연했는데 지금의 편집, 지금의 문서로 편집 완성되는 건 성문서 같은 경우는 주전 200년, 100년까지 온다. 이거는 지금의 책의 모습으로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400년 이전까지는 그 기록들이 다 출연했고 다 나왔고, 그 문서들이 완성된 것이 이제 한 100년, 200년경까지가 그 성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이 된다.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 이제 점검하는 건데, 이제 각 시대 지금 이제 태고 시대부터 이제 로마 시대까지 쭉 내려왔는데,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제 그게 구약 시대로 본다면 각 시대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중심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면 태고 시대의 뭐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아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대표적인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말 그대로 모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는 12사사들, 그래서 12사사 중에서도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쭉 나뉘는데 나중에 사사 배우면서 이제 공부할 텐데, 그래도 이 사사들 가운데 이제 기드온도 유명하고 또 여선지자 사사 두보라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은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사. 그러니까는 삼손이 할 얘기가 이제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사사 시대 대표적인 인물로 뭐 삼손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대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로 시대는요. 여러분들 포로 시대는 포로로부터 해방을 선포하고 다시금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민들 돌아오게 한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 고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포로 기한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에스라가 또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각 시대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 얘기했고요. 여러분들은 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각 시대의 그 인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이제 시험을 통해서나 이런 거 중간 시험이나 이럴 때 이제 같이 한번 얘기하고, 또 수업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 이제 나중에 클래스에서 모이면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뭐 더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개관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시대별로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시대별로 쭉 살펴본 건데, 이제 우리 구약학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학,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제 살펴본다,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학이라고 했을 때는 이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형성 과정, 이게 또 무슨 말씀이시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계시로 막 번개가 치듯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문서화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게 옛날 고대 시대의 말씀 전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기도가 발전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 같은데 이제 펜으로 쓰게 되고, 그 전에는 뭐 석비 같은데 내지는 점토판 같은데가 글씨를 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성경의 모습대로 문서가 바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가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는 구전 전승, 말로 전해 내려오다가 문서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성경의 정의, 특별히 성경의 정의를 전승 개념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다양한 전승들의 총합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율법 전승, 예언 전승, 시가 전승, 지혜 전승들의 총합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전승들이, 전승이라는 말이 여러분 딱 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의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들이
제가 태평양 바다를 예를 들고 태평양 바다에 여러 강물들이 들어가고 또 각각의 강물들은 여러 하천들이 들어가고 또 여러 하천들은 각각 또 지류들이 들어가고 이런 수많은 형성 과정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 형성 과정을 봐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전승 과정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이 전승을 또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전승들이 그 시대에 합류하게 될 때에 그 시대의 상황들이 있고 그 시대의 신앙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율법 전승들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언약 정신, 시대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 백성들처럼 오염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 당시 시대 정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다시 이 세상 쫓아갔던 것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각각의 시대 정신들 물론 일관된 정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관된 말씀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거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지혜서 같은 경우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시대 정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흐름들로 이해하라. 그리고 그런 각각의 형성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건 각 시대에 어떤 상황들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흐름, 구약학의 흐름들, 그래서 그걸 구약성서 신학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데 그 구약성서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시대의 흐름이 있고 오늘의 시대 정신이 있고 오늘의 중요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그런 구약학과 성서 신학을 통해서 오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물론 이제 신천지 탓도 있지만 왜 이런 큰 어려움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옛날에는 중국만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한국 방송만 나온대요. 특별히 마스크 사려고 줄 쫙 서서 기다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세계 사람들에게는 참 좀 어떻게 보면 미개한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인 그런 전염병으로 이제 지금 발전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심각한 걸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또 생각지도 않게 이단 종파 신천지 통해서 이렇게 창궐하게 된 이유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거든요.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강조되는데 이런 전염병에 창궐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아모스서도 보면은 아모스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전염병의 내용도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견책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서야 되는 이런 예언서의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 구약학과 관련해서 성경 형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시대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포로 시대가 되겠습니다. 포로 시대가 구약학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 형성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대인데 왜 그러느냐?
먼저 답을 얘기하면 포로 시대 이전까지는 율법서, 예언서 이런 것들이 단편으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은 포로 시대다. 특별히 뭐가? 율법서가.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어느 정도는. 제가 지난번에 4대 구성 얘기했고 3대 구성 얘기했어. 4대 구성은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 프로테스탄트 성경 우리 그냥 갖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서는 순서대로 성경 목차 순서대로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창출 레민신 5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쭉 역사서가 쭉 기록이 돼서 역사서가 이제 에스더까지 가요.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그렇죠. 역대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까지 가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욥기잖아요. 욥기부터 이제 시가서라고 그랬죠. 시가서가 쭉 진행이 돼서 그 시가서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가서까지 가는 거. 아가서. 그리고 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예언서거든요. 이렇게 4대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 교회 전통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구약학을 할 때는 4대 구성이 아니라 무슨 구성? 3대 구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3대 구성은 뭐예요? 율법서 토라라고 그랬고 예언서 느빔이라고 그랬고 성문서 케투빔. 그래서 토라 T, 느빔 N, 그다음 케투빔 K에서 이 가운데 A를 두면 타 느빔 낙 해서 타낙이 돼요. TANAK 해가지고 타낙. 이 타낙 하면은 그냥 히브리 성경 내지는 유대인 성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성경 39권은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순서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개신교 성경 순서와는 다르게 히브리 성경, 유대인 성경,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물려준 성경의 그 순서는 타낙이에요. 타낙. 이 타낙이 무슨 순서다? 정경화, 지금의 정경으로 묶여진 순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오경이 언제 묶여졌다? 지금의 모습으로? 포로기 때. 그러니까 이 포로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언제까지 완성된다? 마지막 말라기, 예언서 말라기. 그게 400년경에 완성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포로기는 한 이제 500년경에 이제 완성이 됐다. 이제 538년에 이제 포로기 공동체가 귀환을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500년경 토라 완성, 그 다음에 400년경 느빔 완성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400년경까지가 구약 시대지만 그 이후에 200년경 한 100년경까지도 케투빔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때 써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미 400년경 이전부터 다 완성은 됐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문서화가 완성이 된 게 한 주전 200년경 이렇게 케투빔 그렇게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모세 시대는 언제예요? 주전 한 1200년경인데 1250년경 이제 그렇게 모세 시대로 보는데 그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이 왜 500년경에 문서화가 완성이 됐다고 얘기하지? 왜 700년 어강까지 뭐 했지?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그냥 줄줄이 외운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파체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파체제 때 각 지파별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살면서 그 지파 내의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단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 율례 말씀들이 쓰여졌겠죠. 그러나 지금의 창출 레민신의 완성된 문서는 포로기 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살았으나 그러나 이들이 여러분들 이제 왕정 시대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요? 아니죠. 가나안의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로 빠지죠.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섬겼던 그런 지금의 이제 성소들, 이제 뭐 베델 성소나 이제 그런 성소들, 브엘세바 이런 성소들, 이제 오늘의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재밌어요. 단지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형상을 못 만들잖아.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막대기들, 기둥들,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왕정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잘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뭘 얘기해?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른 신 섬기고 양다리 거치지 말고 오직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주된 선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포로 시대의 중요성, 멸망했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바벨론은 그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근데 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는 멸망했나? 그리고 마루둑 신을 섬기는 바벨론은 왜 우리로부터 승리했나?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었나?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야훼 여호와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 신이 더 대단한 신인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던 이사야의 예언의 선포, 예레미야 예언의 선포를 다시 봤더니, 이분들의 선포를 봤더니 우리가 멸망한 게 마루들 신이 세서, 뭐 아수르 신이 세서 멸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멸망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이거를 이제 예언자들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너희들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한 멸망하리라.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포했어요? 너희들 지금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바요, 이제 70년 후에 포로살이 후에 다시금 회복하리라. 그것까지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보고, 야,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리고 예언자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이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이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바로 성경을, 모세 율법서를,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정식으로 문서화되는 운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 때 문서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외웠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결국은 이 세상에 빠졌고 우상 숭배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회개 운동의 일환으로 포로 시대 때 부지런히 그동안 단편으로 있었던 이제 그 율법서들을 하나의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으로 율법서로 완성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예언자들의 예언 선포를, 그 선포를 받는 예언자들의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 집단들에 의해서 계속 써져서 지금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런 아모스서, 이런 문서들이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들의 신앙적인 반성, 회개 운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그 말씀 속에 반드시 서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이 이제 포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포로 시대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로 기한 공동체에서 이제 에스라의 의미를 또 얘기할 텐데, 이제 오늘 퀴즈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수업이 이제 3월 26일 수업이죠. 3월 26일 수업인데 3월 27일까지
12시까지 퀴즈 문제를 저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셔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내는데 오늘 퀴즈는 뭐냐 하면은 그 퀴즈 하나만 낼게요. 아까 얘기했어요. 포로 시대 때 유명한 인물. 족장 시대 때는 뭐 아브라함,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 유명하지만 포로 시대 때는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누구? 그 사람 이름을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토익거리 하나 여러분들이 한 서너 문장으로 이런 걸 쓰세요. 포로 시대가 구약 성경 형성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요거 숙제로 내셔야지 여러분들 이제 출결 이제 출석했습니다. 요게 증명이 됩니다. 오늘 이상입니다.